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30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저 이 말씀을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들었어요. 그때는 어찌나 좋던지. 왜 좋아했을까요? 내가 나중에, 내 친구들 먼저 다 했는데, 가니까, 난 나중에 온 것 같아. 먼저 될 수 있겠구나.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교회에 박힌 돌이 됐어요. 교회를 오래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이 말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뭔가 하나가 들겠죠.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되는 것이, 또 나중 된 자는 먼저 되는 것이 느낌이 있겠죠. 자, 왜 그럴까? 왜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을까?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16절부터 보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켰으면 잘한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주님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또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부자 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다 자기식으로 오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 언제 입김이면 말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느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내 편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에게 줘야 된대요. 뭐하러 그럼 소유를 뭐하러 많이 모아? 그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줄 것 같으면.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도 여러 배를 받으려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야 한다는, 이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해봤자 소용있다 없다. 부자 돼봤자 소용없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읽은 대로 먼저 돼도 나중 되고 나중 돼도 먼저 될 수 있다면 뭐하러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막판에만 잘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막판이 언제인지 몰라. 그래서 불안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얘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영화를 또 아니면 시리즈, 드라마를 볼 때 1편부터 16편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편만 보고 16편 보면 다 압니까? 물론 결론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제목이 너 죽는다 이구나. 이거를 16편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대신 16편 동안 뭐예요? 그걸 임팩트 있게 하는 거예요. 16편 동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충격을 받는 거지. 정확하게 메시지가 각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오해가 없죠. 하나님 편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임의로 먹는 날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너희가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되,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임의로 먹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억지로 푸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데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원어를 비틀어 버리다가 원래 비틀어져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들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준 게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인 거니까 비틀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제대로 풀어서 봐야지 이렇게. 근데 비틀은 걸 다시 비틀고 있네. 더 비틀고 있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비틀어 준 것을 더 비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 비틀어 주시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 거.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비틀어 주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 그게 뭐예요? 천지 만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온 세상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아,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 20절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거기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동물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우상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율법과 계명이 나오잖아요. 32장까지 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율법과 계명으로 말씀을 해줬더니 그들이 다 그것을 피로써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지켰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뭐 했어요? 그들이 본 것, 애굽에서 그들이 본 것을, 그렇죠? 소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모양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자 출애굽기 2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래요. 무슨 예물이냐? 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자기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금과 은과 놋과 배실, 뭐 염소털, 가죽, 조각목, 등유, 향품 이거를 다 가져오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씀으로 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갖고 이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막 지으려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으로 이 글자로 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들은 어떻게 만들고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증거궤는 어떻게 성막을 덮는 막은 어떻게 휘장 갈고리 뭐 별거 다 세세하게 가르쳐 줘요. 뭐 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떻고 뭘 박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알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 또 성만만 붙잡고 그 모양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 붙들고 살아야 될 게 있으니까, 보여야 되는 게, 들리는 게 있어야 되니까, 수룹바벨, 헤롯 성전, 계속 그거 성전 건축, 그 보이는 게 그 모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그 누굴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진짜 모양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모양? 죄의 모양. 죄의 모양. 보이게 해주셨다는 거. 보이는 모양으로. 뭐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뭐가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어요? 말씀으로. 이 예수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보이게끔 오셨어요. 보이게끔. 왜요? 그 진짜 그 붙들고 사는, 예? 그 모양만의 그 성전을 허무시고, 예? 진짜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소리야? 우리가 43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지금도 못 짓고 있는데, 무슨 성전이요? 밖의 성전이 아니라 내 안의 성전. 그 안의 성전. 그것을 지으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에 먼저는 뭐겠어요? 먼저. 뭐가 먼저예요? 만물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천지 만물, 또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 성전, 성막,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이게 다 먼저예요, 먼저. 왜 그랬습니까? 왜 만물, 성전,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성전이, 말씀이 만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야 했냐고요.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리고. 디카이오 순회 여기 있죠. 순회. 내 안의 내 안의 진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시려고 이 모양을 주신 거예요. 찍게 소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도록 많은 에피소드를 주신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지? 뭐 이런 거죠. 그게 먼저인 거예요, 먼저. 그래서 먼저, 원어는 프로토스, 시간, 장소, 순서에 있어서 먼저. 태초에, in the beginning. 가장 먼저.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먼저죠. 자, 먼저 된 것으로, 그럼 나중은 뭐예요, 나중? 에스카토스. 시간, 장소, 순서에서 맨 끝. 자, 16편 시리즈가 있어요. 그럼 시리즈 나중은 뭐예요? 그 시리즈의 맨 끝이 뭐예요? 결론. 1편부터 16편까지. 예? 그거 다 보고는 진짜 이제 결론을 알잖아. 그냥 다 건성건성 봐, 그냥. 어떤 장면만 딱, 자기가 좋아하는 씬만 보고 막 총 쏘는 장면만 좋아하고 막, 그게 아니라, 예? 그 많은 그 에피소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맨 끝. 그래서 소유한, 붙잡다. 아, 메시지를 아는 거죠. 아, 이런 얘기였네. 와, 진짜 재밌다. 야, 한 번 더 봐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먼저 보여주신 지금 이 에피소드잖아요. 자꾸 이 성경이 오기까지, 그죠? 성전, 천지 만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엔 그거잖아요. 뭐예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하나님을 알라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겠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옛적에 원어로
팔레에서 왔는데 아래로 던지다 진동하다. 뭘 던졌으니 진동할 거 아니에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신 거예요. 보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래로 던지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뭘로 했다고요? 아들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줄 우리가 안 아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니까.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먼저 것을 통해서 나중 것.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것으로 나중 것. 하나님 모양으로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결국 모양으로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영생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1절부터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선한 일이 뭐겠어요? 선한 일. 먼저 것으로 나중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결론부터 봤으니까 그죠? 선한 건 이제 뭔지 알죠? 보이는 것으로 모양으로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너에게 줬으니까 너 것으로 나를 알면 너는 내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선한 거죠. 이 선한 거.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하여 이 사람 이 질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 질문만 내용을 보면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먼저 것으로 나중 것을 알면 그죠? 나중 것으로 먼저 것을 넘겨주면 그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모르는데 뭘 넘겨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넘겨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기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시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것으로 나중 것을 먼저 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라는 건 계명이라는 우리 또 생각하는 막 그런 거 생각하지만 계명이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시간, 장소, 상태에 있어서 텔로스, 도달점, 행위의 결과 어떤 것에 다다르기 위한 계명이 뭐예요? 그냥 뭘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그것에 있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 그러니까 계명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결국 지난번에 건너가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 의도, 목적 그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왜 예배를 드려? 몰라?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유와 목적. 그죠? 그걸 아는, 그게 도달하는 거잖아요. 계명은 그거예요. 율법이 진리,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계명은 결국 뭐예요? 진리에 이르도록 깨닫게 하나님을 하나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붙잡게 해주는 거라고.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도달했을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요? 너 다 했어. 나 그런 거잖아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해? 여러분 다달았다면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해야죠. 내가 뭐가 부족해가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개척을 몇 번이나 했는데
다다르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면 이거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 온전이란 말이 뭐겠어요? 다 달았다는 똑같아요. 원어가. 아까 거기 그 계명하고 똑같아요. 계명은 결국 계명은 뭐하고 선생님? 그리스도께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도록 찬양하기 전에 멘트 진짜 좋았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다 율법이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다 행위로 하는 거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다 하면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지금 찬양하고 설교하고 뭐 전기서 나가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그쵸? 아니, 먹으면 뭐해, 그죠?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야 그것이 영생이지. 하늘에서 만나를 그냥 이 땅에 한 끼 양식으로 먹으면 그게 먹고 죽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런 신앙생활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그 안에 영광, 그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그거를 감사하고 영화롭지 않고 거꾸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데 성전에다 금칠하고 그냥 더 크게 그들이 실망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지어놓고 나서 옛날에 보던 그 성전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큰 교회에서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조금만 교회니까 뭐 슬슬해도 돼.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냥 저쪽에 그러면 안 되죠. 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신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지. 예? 그냥 그것만 만지작고 좋다고 그러고. 자, 그래서 온전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21절에 시작.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뭐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소유가 뭐겠어요? 먼저 거 팔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어디서 율법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율법을 정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아니요, 어디서? 마라.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 쓴 물을 단물로, 밖의 물을 내 안의 물로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지시하신 나무를 던짐으로, 그 나무를 던짐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죠? 모양이 사라지고 의미, 진리의 성령에서 깨달음으로 율법이 거기서,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먼저 것을 뭘로 바꿔요? 나중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알맹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 먹고 알맹이를 버려. 우리 그 일회용 젓갈, 숟갈 이렇게 넣는 그 껍질 있잖아요. 그죠? 껍질이 중요해요? 숟갈이 중요해요? 그쵸? 그 숟갈을 먹기 위해서 그 껍질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싸고 있는 것 뿐이지. 율법은 진리로 완성될 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모양은, 형식은 그 내용,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사라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용, 의미를,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형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 안에 아무것도, 텅 빈 성전, 제사, 그러니까 드립다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야, 누가 나서서 내 대신 성전문을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모르니까 그 소유를 팔아, 교환하라는 거예요. 뭘요? 나중 것으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죠? 말씀하신 것을 아들로 이 세계를
상속하시고 우주 만물을 상속하시고 그 세계를 지으신 그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팔아. 파는 곳이에요. 여기가 성전 마당 뭐 하는 곳이라? 여기는 어느 곳이요? 파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장사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걸 듣고 내 안에 있는 거하고 이제 저게 좋겠지? 그리고 내 걸 버리고 사야 돼요. 내 걸 가져야 돼. 그걸 갖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을 갖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설교가. 그리고 내 것과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이 듣는 게 같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주신 것과 지금 주시는 것이 똑같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뭐 악보 있고, 뭐 찬양하고, 뭐 기타, 뭐 건반, 뭐 이것도 찬양이지만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올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은 그거라는 거죠. 내 것이, 그것이, 네 것이 내 것이냐.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근데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팔아야 되겠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자기의 가치관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한다고 하니까 뭔 소리야. 43년 동안 이 성전을 졌는데 43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너뜨린대요. 하루아침에.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무너져라. 그러겠어요? 죽여야지. 어디서, 못 건드려요. 이거 우리 뭐 1년도 안 됐으니까 해서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뭘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놨다 한 번도 신경을 안 써. 근데 예를 들어 장로님이 집에서 아주 중요한 걸 딱 여기다 딱 갖다 놨어. 보는 거야. 누가 건드나겠나. 그게 43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에. 건들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가 와도 못 건드려요. 그거는. 모르면.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모르는 거죠. 따라합시다. 무지가 죄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모양만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그리고 뭐예요? 벙어리. 말씀은 가지고 있으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고 말을 못해. 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해. 이게 벙어리, 성전. 그러니까 뭐만 해요? 디립다?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야. 피 튀기면서 얼마나 익사이팅 합니까, 여러분? 그런 제사 드려보세요. 잠 다 깰걸요? 고개 숙이는 분들 다 잠 깰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서 막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한 뽀짜도 와서 잡고, 본인이 잡아야 돼요. 제가 잡아주는 거 아니고, 뽀짜도 잡고, 다롱이도 잡고, 우리 저기 죄송해요. 다 막 잡아봐요. 지금 막 펑펑 웁니다, 이거. 그게 제사예요, 그게. 얼마나 막 익사이팅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만 우는 거지, 하나님만.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팔까?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팔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발견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감추어진 것, 그 안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죠? 그걸 본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보고자 하는 자들, 줬어. 이게 뭐예요? 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이 뭐래요? 성령이 가난하다. 성령이 왜 가난하게?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
이 지금 보여주시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편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르고 계속, 그냥 봐. 그러면 저예요, 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도 지나가면서 본, 사모님하고, 예, 저는 몰라요, 뭔지. 그럼 뭐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는 거.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질문하는 교회. 묻는 신앙. 그죠? 물어야죠. 심령이 가난해.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뭐가 뭔지 알고 살게. 그래서 더 이상 알맹이, 이 모양, 들리는 소리, 이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지 않고 그 건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유언, 목적, 인생의 의미, 참 가치,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것이 많아도 그것은 의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땐 좋죠. 없으니까 있어야겠죠.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겁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 많은 거 가지면 뭐 하겠어요? 내 안에 참된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답 있어요? 다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요즘 막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하네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면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이런 것, 모양은, 이런 것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쓰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 옛날에 영화 신들러 리스트 봤잖아요. 그죠? 내가 손가락에 반짝반짝 다이아몬드를 끼고, 금반지를 10손가락 다 끼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하나 빼가지고 지금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 그 살리는 게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쓰일 때, 그렇죠? 의미 있게 쓰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자원,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쓰여져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먼저 것으로 나중 것. 그 깨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건네주는 거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든. 아무리 집이 대궐 같은 집이 있으면 뭐해?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아무도 못 만지게 만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근데 교인들 다 불러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먹고 교제하고 기도회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치 있지 않나요? 좋은 차 큰 차 막 타고 다니면 신방 갈 때 탁 가지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자기 혼자 맨날 막 닦고 있고 막 집에서도 그냥 어쩔지 다른 사람 못 오게. 왜냐면 이거 안 돼, 건들면 안 돼, 다 다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집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복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길 바랍니다. 근데 의미 있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쓰임이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자,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시작. 자,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주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맨날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간대 맨날. 그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보였다 안 보였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다. 이 맞는 말인가요? 모든 것을 버리면 어떻게 주를 따라요? 그렇죠?
나타내신 것들로 그 모든 모양, 여러 부분으로, 그렇죠? 옛적에 아래로 던진 아래 것을 위의 것을 아는 것이지. 이렇게 와서 앉으니까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디 있어요? 공원에서 해요? 공원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이거 나무로 불을 피워갖고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그런 거지, 마음이.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 11장 41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러니까 또 뭐래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채소도 안 드리고 박하 운향 안 드려. 여러분 진리가 되면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알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말도 아닌 거예요, 그게. 먼저 것으로 낮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게 모양이 중요한 거, 모양이. 결국엔 모양이에요, 모양. 나중에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모양이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건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양으로 건네줄 때 누가 역사하세요?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사 그들로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은혜가 뭐예요? 은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모양 주신 거. 그렇죠? 먼저 거 주시고 나중 거 주신 거. 모양도 주시고 의미도 알게 하신 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예요? 그 모양 주시고 의미를 알 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되게 하신 것.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율법에서 진리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깨닫게 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게 선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거예요.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먼저 것으로 낮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낮은 것을 먼저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것으로 새 것을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그렇게 받았다면 그것을 넘겨주는 진리의 빛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